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전에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집 뜰 앞에 있는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도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비참하게 짓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누구에게 일러라,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베드로, 참 묘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천사도 나를 제자로 여기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의 직분을 상실했습니다. 절망과 비참한 심정에 빠진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결정을 짓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 모든 약속들 다 아련한 추억 속에 묻어버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짓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온갖 복잡한 심경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신앙과 삶, 신앙과 생활이 별 상관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로 돌아가면 그 기쁨이 금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전능하신데 내 현실은 너무 팍팍하고 막막한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내뱉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내 삶은 그대로야. 세상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베드로는 3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약속, 그때의 결심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따르던 그 순간 그 약속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던 옛날로 돌아갑니다. 슬픈 사실은 베드로가 혼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6명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무슨 귀신일까요? 물귀신인 것 같습니다. 혼자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교회 떠나고 그것도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런 법이 없어요. 혼자 그러지 않아요. 꼭 다른 사람을 같이 엮어드립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베드로가 주동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나서서 네가 그래서 되겠냐라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다들 똑같은 심정이라는 이야기죠.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잡이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물고기들마저도 베드로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밤은 베드로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준 밤이었습니다. 죽어라 하고 애만 썼지 아무런 결과도 없는 혼란의 밤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밤이라는 말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이 방황하는 모습을 밤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캄캄한 밤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헤매는 밤과 같은 캄캄한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피곤하기만 한 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한 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한 사람이 그 약속을 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면 다 이렇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밤과 같은 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나가봐야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풀리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망하고 빈손이 되어서 손들고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밤새 죽도록 고생만 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리고 아팠을까요? 이제 그 쓰라린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제자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미 장성한 사람들인 것이 틀림이 없고 아마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장성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얘들아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장성한 그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아직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내 눈앞에 주님이 없으시면 금방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가끔 보면 길을 가다가도,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기를 때 그런 일을 좀 해봤습니다만, 장난을 쳐봤습니다만, 길을 가다 보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뭐 엉뚱한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살짝 엄마가 골목 옆에 이렇게 좀 숨습니다. 아이가 두리번 엄마를 찾다가 잠시 후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엉엉 울고 공포심에서 그렇게 눈물을 짓는 모습을 보면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까꿍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가끔 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삶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내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헛수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께서 조그만 또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잠깐만 또 보여지면 금방 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를 차를 태워 드렸더니 그렇게 했다 그러죠. 할머니가 이 바구니 하나를 많은 걸 지고 가는데 하나 안쓰러워서 차를 태워 드렸더니 할머니가 이걸 지고 계세요. 머리 위에. 할머니 내려놓으시죠. 아유, 나를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내가 지고 가나 놓고 가나 어차피 차에 싣고 가는 것인데 그 생각하는 것들이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영적인 애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깨달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벗고 있던 베드로가 성급히 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참 우습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버린 것이 아니라 고작 밤새도록 생선 몇 마리 잡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셔요? 숯불 위에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어라, 밤새 고생했지, 아침 먹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 한마디 없는 조용한 식사가 이어집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이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고 죄송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먹고는 있습니다마는 제자들의 심경은 지금 무척 복잡했을 거예요. 무척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날 버렸냐? 왜 날 부인했냐? 하고 책망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우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허망한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치고 상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소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이전에 겪었던 장면과 같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설정하고 계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장면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밤새 소득이 없는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하신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면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밤새도록 소득이 없는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하는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시면서 목양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동일한 설정이 나오는데요. 숯불이에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서 숯불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했던 그 장면과 동일하게 숯불을 피워놓으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숯불 옆에서 3번 연속해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에서 연속해서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회복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회복이 다시 회상하는 것, 다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을 놓쳤는지, 주님을 떠난 지점이 어디인지 그 근원을 찾아야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근원을 찾아서 내 문제가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꿔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던 그때, 주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한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던 그때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고 떠난 그때 그 지점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와 주님을 놓치고 떠난 때를 다시 돌아보면 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뭔지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지하게 내 영적인 발자취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잘못이 뭡니까?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자체가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잘못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가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이 나쁩니까? 공부하는 것이, 취직자리 알아보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이 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열심히 애만 쓰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와 같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제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그 사람들 앞쪽에 이자 하나 이렇게 써 있죠. 밑에 각주가 있다는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이것들보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다. 예, 이 헬라어의 단어 어미 변화가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나 이 것들이라고 했을 때나 똑같은 어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것들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을 바꿔서 해석해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너의 모든 생활 수단들보다, 내 친구들보다, 동료들보다, 내 안전함과 안락함보다, 내가 그리워하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집어치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서는 만족도 없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른쪽 하면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 하면 왼쪽에 던져야 내게 열매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기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얘야, 내겐 고기가 있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베베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까?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언제 어디에서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